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덥지는 않으시죠? 이제 예배당. 어제 오늘 참 덥습니다. 저는 아까 사실은 베들렘 예배당이 오늘 에어컨 시스템이 고장 나서 일부 예배를 오늘 여기서 드렸는데 일부 예배 내내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저는 모르고 계속 더워서 왜 에어컨을 안 틀었느냐, 이렇게 왜 에어컨이 그밖에 안 나오냐 그랬는데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틀어놔서 좀 시원하신가 이제? 부채질하신 분도 계시고 부채질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세요, 더우신 분들은. 근데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고려해서 좀 일찍 껐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부채질도 하시고 또 마이를 벗으실 분들은 벗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편하게 예배, 오후 예배니까 그렇게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빌레몬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라는 한 인물을 주목하면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의 몸종이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집을 도망 나왔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 나왔다가 어떻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럴 때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신앙 간증을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술을 드시다가 예수를 만나서 술을 끊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도 그럴 수 있고, 담배를 태우시다가도 또 예수를 만나서 담배를 끊으신 분도 계시고, 혹시나 그런 분 없겠지만 도박을 하시다가도 예수 만나서 도박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경마장에 가거나 경륜장에 갈 시간인데 이 시간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셔도 돼요. 자꾸 끄덕거리시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냥 째려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황해도의 안압골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유명한 호랑이라고 불리는 깡패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도 유명한 한국교회 초대 역사 가운데 유명한 목회자이셨던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워낙 주먹을 잘 쓰고 워낙 성품이 악해서 그 당시 황해도에서 김익두라는 청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황해도 사시는 기독교인들의 아침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침마다 하는 기도예요. 그러다가 재수없게 시장에서 김익두를 맞으면 진창 맞고 돈 다 뺏기고 뭐 그랬던 그런 이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가 하루는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선교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그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스왈론 선교사라고,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소알연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언더우드를 우리나라 명으로 하면 원두우라고 부르듯이 비슷해요. 스왈론, 스왈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한국말을 못했겠어요. 근데 그나마 스왈론 선교사는 공부해 보니까 한국말을 좀 잘한 선교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통역 없이 직접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뭐라고 설교했냐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깨져서 여하튼 먹어서 아멘 하셨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지옥에 갈 것이고 의인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몇 마디, 이게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따박따박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마음에 너무 찔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지금껏 악하고 폐역하고 남 패고 뺏고 뭐 훔치고 막 그런 것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에 찔려가지고 며칠 고민하다가 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덜컥 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한 것이 성경을 백독하기로 합니다. 깡이 대단해. 아니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성경 백독하겠다고 하니까 뭐 설원 성교사님 그냥 하라고 해서 백독을 했어요. 근데 꼭 그런 거 있죠.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누가 덤벼들죠? 그냥 마귀가 틈을 타서 덤벼드는데, 친구들이 계속 선후배들이 데리고 와서 술 먹자 그러고 나 놀러 가자고 또 나쁜 짓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술 먹자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와 예화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약을 먹어가지고 술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친구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약을 먹어? 난 당신이 약을 먹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유명한, 난 좋은 약 먹는다. 무슨 약 먹는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구약. 왜 신약부터 해요? 구약과 신약을 먹는다. 난 신구약을 먹는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들려지는 풍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도 해서 예수를 잘 믿은 다음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 교회에서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 목회자 가운데 초창기에 쓰임 받았던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신유 역사와 그분의 부흥사의 역사는 지금도 한국 교회사에서 즐겁게 읽혀지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를 바꿔 놓았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꾸신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바꿔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십시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오늘은, 이번 주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읽어보았는데, 인사말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인사말은 언제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그랬듯이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할 때마다 언제나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과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으로 언제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편지를 쓰시는 분은 바울과 디모데라는 분이 편지를 쓰고 계시고, 물론 바울이 쓰시는 것이고, 이 바울이 감옥원에 갇혀 있다 보니까 디모데가 대피라고 있는 형식으로 아마 읽혀지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쓰고 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분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인데 빌레몬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아비아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하는데, 여하튼 편지를 주는 사람,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의 사이에 오늘 놀랍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르고 있는 호칭이 오늘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지금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보셨어요? 1절에.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아비아라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표현해 두었습니까? 그렇죠. 함께한, 그렇죠, 병사, 군사로 표현해 두고 있어요. 오늘 이 호칭을 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가를 먼저, 제가 아까 답을 이야기했지만 좀 생각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의 형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디모데하고 바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뿐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 사실은 남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형제라 부르고, 그 사람들이 디모데를 형제라 부르도록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도 사실은 그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던 어떤 동업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동업자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 2절에 기록된 아비아가 누군가 할 때 이건 자매이기 때문에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아마 추정컨대 확실히 빌레몬의 아내였음이 분명합니다. 빌레몬의 아내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매, 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누이는, 혈연적 누이는 사실은 아니었죠. 그리고 여기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빌레몬과 아까 자매라고 불리는 아비아는 부부 사이라면,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키뽀는 누구겠어요? 아들입니다. 아들.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면 이분의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보면 그 가정을 언급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족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는 뭐라 부르냐면 군사, 병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부르고 있느냐 그거죠. 제가 어떤 여자에게 여보라고 부르면 무슨 관계 때문에 제가 그분을 여보라고 부르겠어요? 결혼 관계 때문에 그렇게 부르겠죠. 그렇죠? 제가 어떤 아이에게 내 아들 그러면 그게 무슨 관계겠어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여기에 형제, 자매, 군사, 동역자, 동업자 이렇게 부르는 과연 이유는 무슨 관계인가?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은 아까 김익두 목사님과 오네시모가 누구로 인해서 삶이 변화됐다고요?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교회 가운데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누군가를 인식하게 하려면 인식할 때는 반드시 학연도 아니고 그렇죠. 지연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라 무슨 연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성도를 부르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보면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건 정말 안 되는데 제가 처음 서울 상경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전라도와 경상도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희한하게 전라도 분은 일단 누구는 어떤 사람은 싫어하겠어요? 경상도 분은 누군 싫어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 안에. 근데 저는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라도 분이었다면 여기 가운데 계신 경상도 분들은 아마 저놈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지연으로 인해서 뭉쳐진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단 단체가 아닙니다. 고구마 줄기 딱 끌어올리듯이 그렇게 딱 연대가 되어가지고 같은 성씨에 같은 성도 아닌데 패밀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같은 연대 활동을 해서는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요, 군사요, 동업자요, 친구 그런 관계가 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하튼 교회가 서로가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관계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형제라는 표현, 자매라는 표현, 함께한 동역자요, 군사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국교회 어차피 제가 좀 졸려올 것 같으니까 아까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교회사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그래도 한국교회사 이야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감은 없진 않아요. 왜 감이 없냐면 그래도 가끔은 들어본 것이고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교회사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게 왜 뜬구름을 잡나 이런 이야기를. 근데 한국교회사 이야기하면 그래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신실한 두 명의 종과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한국교회에 두 명의 신실한 종을 배출한 교회가 있는데 그 신실한 종은 사실 누구였냐면 한 사람은 주인이었고 한 사람은 뭐였겠어요? 그러면 종이었겠죠. 아마 노예 제도가 얼마 전에 폐지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전히 삶 속에서는 이게 주인과 노예가 나누어졌던 구한말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구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냐면 주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 부흥을 좀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장로님 2명을 피택하기로 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장로님 2명을 딱 피택했는데 누가 장로님으로 피택이 됐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됐겠어요? 센스 있으신 분 누가 될 것 같아요? 네. 주인하고
종이 같이 피택을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마음에 참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종이 사실은 거리낌이 있어요. 이게 참 둘 다 시험에 합격돼도 이게 문제가, 종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고, 반대로 이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종은 떨어지고 주인이 붙으면 이건 큰일 날 거예요. 큰일. 근데 그런 두려움 반 이런 게 급급 그런 근심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그런데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 안타까운 현실인지. 누가 떨어졌을까요? 주인이더래요. 주인이. 참 이게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주인이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건 사실은 종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참 주인이 참 멋있습니다. 그분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그러면 그렇죠. 주인이 종에게 한 말이,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실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줄게 무슨 장로가 되겠습니까? 훌륭하신 장로님 피택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제가 열심히 장로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정말 그 종이 열심히 주인 앞에서 그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겼어요. 교회도 많이 부흥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노예였어. 노예. 그냥 물건, 재산에 불과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요,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를 존귀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이 종이 정말 장로로서 잘 섬기니까 학비를 대가지고 평양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목사를 만들어서 그 종이었던 장로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사의 총회장까지 됐던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지연을 파탄할 수 있고 학연을 깰 수 있고 혈연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끈끈한 십자가의 피와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수단과 능력이 됨을 믿으십시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되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먼저 딱 인사말에 딱 이야기해 놓고 이것이 허락된 자리에 이제 은혜와 평강을,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자 3절, 자 한번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 복을 뭘 빌어줬어요?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필요 없고 두 단어만, 은혜. 그다음 뭐예요? 평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라든가 어느 교회 쓸 때마다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정립한 다음에는 언제나 인사말에 쓰는 내용이 은혜 아니면 평강이에요. 평강. 이 두 가지를 항상 인사말로 축복을 빌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늘 이런 말이 서신서에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단순히 인사치레거나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들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뭡니까? 은혜. 여러분 그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리켜 은혜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은혜라는 단어를 딸들에게 좀 붙여주고 싶었지만 성이 틀려 먹어가지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못 붙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제가 못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선 시대의 왕들만 쓸 수 있었던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딸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은혜를 쓰고 싶은데 성이 틀려 먹었어요. 그래서 그죠? 안은혜, 안평강, 안사랑. 사랑은 더더욱 심하네요. 안사랑. 이거 뭐예요? 이러면 되죠. 안미움, 안질투, 안핍박 뭐 이런 거. 이런 건 되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성도 잘 타고나야 돼. 잘 타고. 제일 좋은 성은 주씨 같아요. 주사랑, 주은혜, 주믿음. 네. 우리 주씨 계십니까? 예, 좋으시는 것 같아서 중간에 깨워드린 것 뿐입니다. 자, 은혜입니다. 은혜.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건 은혜인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 그럼 은혜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답하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오늘도 장로님이 은혜에 기도하셨고, 설교에도 은혜가 나왔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내용 은혜가 나왔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예, 다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거저 베푸시는 선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근데 어떤 남자에게 카리스가 좀 많으면 카리스마가 세다 그러죠. 그 카리스마, 마자 빼고 카리스라 헬라어 단어가 선물입니다. 선물. 공짜로 베푸는 선물. 그러니까 뭐 선물 빼고 이것만 해보세요. 공짜. 시작. 그게 뭐예요? 은혜. 이 말은 뭐예요? 은혜를 주십시오로 뭐 달라는 거예요? 공짜 달라. 공짜. 이걸 떳떳하게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아멘 그래도 안 하시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로마서 배우셨잖아요. 정성과 열심과 여러분의 도덕과 종교심과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십자가에 거저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받았다면 언제나 여러분이 그 자리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은혜. 그렇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언젠가는 고린도서도 강해를 하겠지만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아주 그냥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막 있는 가운데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분파 문제입니다. 서로 파가 나누어가지고 A, B, C, D로 해가 나눠 서로 막 자기들이 좋다고 자기들이 세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막 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1장에 뭐라 말하냐면 야 너희들은 은혜를 모른다. 그리고 바꿔 말해서 복음을 모른다 말해요. 바꿔 말해서 십자가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1장 30절 31절에 뭐라 말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런즉 자랑하는 자는 뭐하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자기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거룩함,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의로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구원 다 그리스도 예수 거다. 그러니 너 자랑할 거 없다.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은혜만을 높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의식은 은혜 인식입니다. 은혜 인식. 은혜 인식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로마서 5장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연약했을 때,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은혜예요.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고 생각하고 누려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사라져요. 은혜를 받으면 누구 위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를 볼 수 있는 은총이 있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근데 은혜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아까 3절 요거 하나만 살피고 마칠게. 은혜 다음에 뭐였어요? 축복이. 평강은 뭐예요? 평강. 그렇죠. 평강은 간단해요. 평안함인데 이건 은혜의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뭐만 받으면 평강은 당연히 따라오겠어요? 은혜. 평강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뭐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깨달으면, 오늘 욥기서의 말씀처럼 욥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었던 상황에 내가 눈으로 누굴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인들도 인사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샬롬, 시작. 놈이 있으니까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샬롬. 그냥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그 평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그 평안을 빌어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평강은 돈이 많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많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딱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에 여기 3절 한번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은혜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자, 누구로부터? 제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알고 떳떳하게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으로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 동역자이며, 함께 말씀을 따라 악한 권세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함께한 군사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형제여 자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지연, 혈연 또 학연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핏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관계인 줄 알고 이 형제 자매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의 은혜의 결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와 떳떳하게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받은 자답게 평강을 누려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한 주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간구하고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존귀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사용되어지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복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며 그 복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